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항상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채워주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행실과 선한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둘째 주 말씀 주제는 친밀한 교제와 누림입니다. 요한일서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함받은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인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까? 수천 년간 길이 참으시고 사랑을 쏟으시되 한없이 쏟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절망과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와 예배케 하시니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감사 손길 위에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시고 각자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하나님 소망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해외 출장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주의 눈길과 손길로 간섭하시고 늘 평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시고 귀한 말씀을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제와 친밀함,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단절이라는 게 없죠. 왜곡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 온전한 관계, 그래서 온전한 친밀함 속에서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고 누리면서 살도록 만드셨는데 문제가 이제 단절이 된 거잖아요. 단절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관계, 교제, 친밀함. 이건 원래
필요 없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단어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애들한테 야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이좋게 지내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야 사이좋게 지내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제가 필요하다, 친밀함이 필요하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문제 깨졌어요.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관계는 출발이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인간은 각자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누구 중심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전 세계 인구, 인종과 나라와 정서에 따라서 다 틀려요. 성향에 따라 다 틀리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근본 되시고, 생명의 근본 되시고, 이 관계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이 구심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관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묶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묶어가는데 하나님과 먼저 뭐 해야 되냐?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그 하나님에 가까워진 그 근본을 알고 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람한테 다가가서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근본이 되셨고 마침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누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제 관계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그거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48장 1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고 사랑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근본이신데, 그 하나님이 깨어진 우리한테 오셔서 다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익하도록 가르쳐서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안 가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해요. 질서를 벗어나서 사고를 저지른 걸 우리는 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서 마땅히 인간의 본질, 본분을 따라서 살도록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틈이 생겼어요. 뭐 때문에 틈이 생겼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재주가 없어서, 하나님의 방법, 수단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뭐가요? 죄라는 것이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든 거죠? 죄라는 것이 끼어든 거예요. 시기나 질투, 미움, 증오, 욕심 이런 것들이 틈타면요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이에도 원래는 사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근데 분리돼 버린 거죠. 왜 그랬냐? 죄 때문이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가갈 수 없다. 그 말은 원래는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우리가 영광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과 영광이 만나서 하나가 된 건데 영광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이룰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광과 분리된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키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져 가는 거죠. 친밀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른쪽에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써놨죠. 교제란 이래가지고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그 개념을 설명하다 보면 오늘 설교 다 못하니까 그 읽어보시라고 제가 거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교제란 이런 것이구나. 교제가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쉽게 말하면 등 돌리고 깨어진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되어서 즐거워한다. 결국 화목의 목적이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로 친구들끼리 만나서, 연인끼리 만나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유는 목적이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하는 거지 만나서 괴로우려고 만나지 않죠. 만나서 피곤하고 힘들려고 만나시는 분이 있어요? 굳이 시간 들여서 고생해서 아플 필요는 없죠. 사랑해서 친밀해지고 좋으려고 만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아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요, 관계가 깨어지면은 심판 외에는 방법이 없다. 관계가 깨어지면요, 사랑이라는 건 없다. 행복이라는 건 없다. 생명이라는 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모두 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서 교제를 하면, 친밀해지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질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서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가 생기면 전화 끊고 보따리 싸들고 집 나가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럼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되는데 꼭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수된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자동으로 어둠이 소멸되어지고 씻어지니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진다. 교제를 통해서 화목해진다. 뭘 통해서요? 교제. 그래서 오늘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친밀한 교제와 누름의 공동체가 곧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야 다 똑같아지죠. 각자 사랑의 기준과 조건이 다르잖아요. 선물을 줘도 상대방한테 맞는 걸 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늘 그랬어요. 그래서 선물 주는데 늘 실패를 합니다. 내가 볼 땐 이거 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선물은 상대방이 좋아하고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교제란 말이죠. 교제, 친밀한 것을 해야 되는데 각자 기준이 다 다르니까 누구한테는 이거 해주고 누구한테는 머리 아파요. 여러 사람 여러 선물을 하려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 하나에서 만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교제를 하면은 모두가 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래서 이 교제라는 건 뭐냐면 모여서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할 때 이게 이제 한 몸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렇게 하는 상태를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란 뭐 하는 곳이냐? 서로 함께 가르침을 받는 곳, 서로 함께 교제하는 곳, 서로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곳, 누리는 곳, 그리고 함께 고민을 풀어놓고 기도하는 곳. 여기가 어디라고요? 교회.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 이것이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전하는 것, 이 전함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곧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우리의 고민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고민이 많지요? 문제가 있지요? 아픔이 있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해결되나요? 아무도 해결 안 해주잖아요. 내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나 다 해결해 줄게. 너희 문제, 고민 내가 100%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은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고민과 문제는요,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이, 사람한테는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힘있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났고 많이 가져서 도움이 될까 하고 가지만요, 그 사람도 고민이 있어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가까이 지내야죠. 사귀어야죠. 왜냐하면 아무도 낯선 길 가는 나그네 세워놔놓고 저기 있잖아요. 저 좀 도와주실래요? 이러면요,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친밀해야지. 친밀. 하나님과 친해야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리고 왜 사귀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누리게 합니다. 더불어 누림이란 말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한다. 무엇이든지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광도 기쁨도 즐거움도 함께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교제는 너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는요. 우리가 서로 건물이래요. 선지 사도들 터 위에 세움 받았고요. 예수님이 구심점이 돼서 우리가 함께 관계로 지어져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지어가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거다. 이게 곧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여기 사랑누림 교회 와 계신데 사랑누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해서 친밀해져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곳, 또 하나를 이루는 일, 이게 뭐냐면 교회고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 그게 안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제하고 친밀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먼저 찾아가죠? 가장 친밀한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근데 하나님과 안 친밀해요. 하나님하고 만난 적도 오래됐고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가서 저기 하나님 있잖아요. 이게 좀 되게 민망하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저는 걸어가면서도 기도해. 하늘 쳐다보다 하나님 오늘 다시 너무 선선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도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네 다리 아니라 두 다리 멀쩡해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감사하는 거죠. 아무도 없으면 외롭잖아요. 쓸쓸한, 이 가을 되면요, 낙엽이 떨어지면은 굴러가는 낙엽 보고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을 씹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요, 외로움 없습니다. 고독 없습니다. 왜? 언제나 주님 나와 24시간 365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교회가 서로 관계를 회복시키고 서로 교제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한 몸 공동체를 세워가는,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공동체인데 뭘로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뭘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 요즘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 나누는 말씀인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은사예요. 하나님이 은사 주시는 거는요, 은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서로 화목하고 서로 유익하게 하라고 주신 도구에 불과하지, 하나님 나라 가면요, 은사, 뭐 방언, 무슨 예언하는 능력, 믿음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부분적인 거란 말이에요. 온전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온전하게 존재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배우고 받아가는 게 뭐냐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말해도, 천사같이 말해도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그 모든 것, 내 소유를 다 털어서 구제하고 내 몸을 죽도록 불살라서 헌신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 없는 일을 왜 하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뭘로 우리가 교제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회복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한 몸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말은 턱 깨고 앉아서 하루 종일 듣잖아요. 근데 꼴보기 싫은 사람 말은요, 한마디도 듣기 싫어요. 한마디 더 하면 열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눌 때 좋은 관계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읽어봅니다. 시작.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친밀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친밀함이 없이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친밀함이라는 말은 내가 상대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마음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어떤 소리도 듣고 어떤 상황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친밀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하고 친밀하냐 이 말이죠. 누구하고 친밀하냐. 도둑놈하고 친밀해서는 안 되겠죠. 깡패하고 친밀해서 되겠어요? 사기꾼하고 친밀해서 되겠어요? 악한 사람과 친밀해지면 안 되잖아요. 누구하고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그리스도와 친밀해져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도요, 목사도 세워주시고 장로님도 세워주시고 집사님도 세워주시고 한 이유는 서로 친밀한 일을 잘 만들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가서 나는 목사야, 나 까불지 마, 장로야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서로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서 거룩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제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친밀한 게 있어요. 때로는 게임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친밀할 수 있고요. 유튜브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친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취미가 하나님보다 더 친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거기에 매여버리죠. 종이 돼서 그 사람이 먹구름 끼면 같이 먹구름 끼고요. 그 사람이 삐뚤어지면 같이 삐뚤어지고 망하면 같이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변치 않는 분이시잖아요. 영원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언제나 우리를 향한 손길 절대 거두지 않으시고 변치 않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친밀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하는 이유는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누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요? 주님과 친밀해지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정한 복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성찬식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성찬할 때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한다는 말,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여한다, 이게 교제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참여라는 말도 있고 사귐이라는 말도 있고 교제라는 말도 있고 나눔이라는 말도 있고 누림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떡이,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된다. 여러분들 밥 먹으면 여러분 밥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 밥이 되시고 우리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여러분들 연인과 만나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언제 싸우냐? 둘이 될 때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될 때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이게 뭐냐? 교제예요, 교제. 이게 뭐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이건 친밀함의 최고의 상황이 참여함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해지시고 주님의 말씀과 친밀해지시고 또 주님의 사람들과 친밀해지시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고민 문제는 거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이방인 단절되었는데 관계가 회복되어서 함께라고 그랬죠.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여기 함께 여기 이제 상속자, 참여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친밀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친밀함.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친밀함이 없어지면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늘 친밀한 삶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끼면 되죠? 주님이 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가 끼면요, 여러분들은 맨날 찌그락찌그락 하는 겁니다. 평생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나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서로 하니까요, 내 걸 가지고 하면은, 네 걸 가지고 하면은, 네 거, 내 거 이래 갖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여러분들 친밀한 삶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할 거다. 하나님 우리 곁에 늘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안 하죠. 왜? 다른 게 너무 가까워.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할 마음이 없어요. 마음에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큰 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항상 시절을 쫓아서 푸르르고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그렇게 초청해요. 야, 제발 좀 나하고 친해지자. 나하고 좀 친해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오라 제발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나하고 대화하면 너희 문제 다 해결된다니까. 뭐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이 죄가 문제잖아요. 문제와 아픔, 무거운 짐, 이게 죄의 짐이잖아요. 그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줄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줄게. 제발 좀 나하고 놀자. 나하고 좀 친밀해지자. 주님이 내미는 친밀한 손길을 여러분들은 교제의 손길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잡지 마시고 먼저, 그리고 하나님과 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잡아도 안 늦어요.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요. 세상과 친밀해지면요,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머무를 수 없다. 그 말은 우리가 세상을 뭔가 사랑하고 있으면요, 사랑은 사람이 마음이 두 개가 아니라서 거기 가면 둘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두 개, 세 개면은 좋겠죠, 그죠? 그럼 누구는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8장 1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노력 없이, 사랑은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시편 40편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를 찾는 자는요, 다 주 안에서 뭘 얻죠? 즐거움과 기쁨을 얻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친밀한 교제는 반드시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친밀함이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뭐 맛있는 걸 사주고 막 재밌게 놀아주고 이런 친밀함은요, 계속 안 놀아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피곤한 거죠. 막 맨날 이벤트 해달라 그러고 맨날 뭐 해달라고 그러면 평생 노예처럼 그것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건요, 함께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친밀한 교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면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영원토록.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뭘로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9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애기 같은 행동을 할 때 평생 애기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의 시절이 따로 있고요. 결혼해서 사랑이 따로 있고요. 결혼해서 애 키우는 사랑이 따로 있고요. 또 애들 가방 메서 유치원 보내는 사랑이 따로 있고요. 또 학교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기쁨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다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옛날에는 나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나 이렇게 사랑 안 해줘? 이런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 그때는 그때 사랑이고 지금 사랑은 또 달라요. 세상의 사랑은 그렇게 시대에 바뀌어진다고요. 변하는 사랑을 따라가야 되니까 힘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도 방언도 뭐 우리 세상의 재주도 모든 것이 다 지나가면 소멸되어져요. 나중에 시력도요, 눈 노안이 오고요, 안 좋아지면 글도 잘 안 보이잖아요. 손이 둔하고 발이 둔해지면요,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 잘 못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옛날에는 청년들하고 그냥 맞짱 떴는데 그냥 끝까지 쫓아갔는데 쫓아가다 이제 포기 안 되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부분적이고요. 잠시. 그리고 우리 지식도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고요. 어른 수준이 있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뭘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뭘로만? 말씀으로만,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요. 그래야 거짓 없이 형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해야 여러분들이 깨끗한 사랑할 수 있고요. 온전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 여러분들이 배웠고 봤고 들었고 경험한 사랑은 가짜일 수 있어요. 왜? 그건 왜곡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문제 전혀 안 생겨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으로 살면 친밀해지니까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완전해져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 깨지고 문제 생기는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12절에 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온전하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 사랑이 온전하게 되면 거기에 원수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악이 틈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넉넉히 이루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우리 사랑으로 만들어진 성품을 신의 성품 이렇게 말해요. 신성한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 형제의 경건을 경건의 온전한 사랑을 더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친밀해지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말씀으로 사랑을 또는 친밀함을 이루어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매일 유익해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에 넉넉히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2절에 왜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냐면 읽어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랑하면은 문제가 안 생긴다. 이 사랑으로 친밀해져야 된다. 로마서 5장 7절에 8절에도 그래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는 확증된 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확증된 이 사랑으로 친밀해지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검증 안 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걸 불확실한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불확실한 삶을 살지 말고 검증된 확실한 사랑의 친밀한 교제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평화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 22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화목을 누리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화목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의 결과가 뭘로 끝나야 되냐면 화목제로 끝나야 돼요.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속죄는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번제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 화목제는 뭐냐면요, 주신 축복을 같이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리는 게 이게 화목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 신앙의 결과는 뭘로 끝나야 되냐면 화목제로 끝나야 돼요. 뭘로요? 화목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화목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여러분이 서로 친밀해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함께 여러분들이 사귐이 있으시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은혜를 함께 더불어 영원히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관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 후에 그 사랑으로 이웃과 친밀한 교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중심의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뛰어난 지식과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릴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요. 육신의 교제는 한계가 있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는 반드시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복음의 나눔 목적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 화목제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말씀으로 다짐하는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관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중심의 친밀한 교제 공동체가 곧 교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랑 누림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제가 단순한 육신의 교제가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은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얽히고 더 혼란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지면,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우리 삶의 고민과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마음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 중심의 행복한 공동체, 사랑 누림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은혜의, 영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